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다 함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된 하루를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그 어느 때보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내 삶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청년 2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육부서 겨울 행사 중에 마지막 겨울 행사인데요. 이 새벽에도 우리 청년 2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번 수련회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자리,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도로서 회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회개의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이 감격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회개의 자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또다시 너무나 쉽게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받으면 되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또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에 대한 태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회개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이 회개의 자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이 회개의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배워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니느웨가 너무나 악한 성읍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특별히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온갖 폭력과 잔인함과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니느웨는 폭력과 잔인함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전쟁을 통해 주변 민족들을 괴롭혔고 학살을 일삼던 그런 죄인들이지요. 무엇보다 니느웨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성이기도 했는데요. 이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부도덕함과 불법과 성적 타락이 그냥 습관처럼 이루어지던 곳, 그게 바로 이 니느웨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나훔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늘 피가 끊이지 않는 성이었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던 성, 그게 바로 니느웨였지요. 그렇기에 요나서 1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독이 내 앞에까지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니느웨라는 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만 했던 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 덩어리 그 자체였던 것이 바로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안 갔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이 또 한 번 요나에게 임했고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반쪽짜리 순종에 불과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니느웨를 향해 요나가 선포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그 대충 전했던 메시지를 듣고 온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를 고작 하루 정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충 전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대충 전한 그 한 번의 메시지로 인해서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 그 한 번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의 왕이 조서까지 내리면서까지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했던 니느웨가 이스라엘에서 온 초라한 선지자 한 명이 전한 그 메시지 한 번을 듣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해 진정한 회개를 했다. 이거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지요. 역사 연구에 따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곳곳에 심각한 기근과 역병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제국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반란도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징조들을 겪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전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듣고 흘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징후들 덕분에 니느웨가 순식간에 돌이켰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지요. 이 역사 기록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상황들과 형편들을 움직이시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선지자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왔고 돌이켰고 철저하게 진정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순식간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악한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자신의 뜻을 굽히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종종 놓치게 되는데요.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그 뜻, 그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셨다, 굽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 악한 죄인들, 니느웨 사람들이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이미 계획을 세우셨죠. 그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이 이미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지요. 그래서 이미 모든 심판의 그 내용들, 그 계획들을 다 수립하시고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기적은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방해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방해받으신 것이죠? 악한 성, 그 니느웨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인들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죄인들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계획을 다 세워두셨습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없애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 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신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때문에, 나를 숭배하는 그 피조물들 때문에 자기 뜻을, 자기 계획을 굽히는 신은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우상들은 전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인 신들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늘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능함으로, 자신의 그 전지함으로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폭력적인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얼마나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살았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신의 뜻을 굽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회개의 자리가 이렇게 놀라운 자리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해 생겨버린 어떤 죄책감을 덜고 해소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의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받는 자리지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파렴치한 죄인도, 벌레만도 못한 죄인마저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증받는 자리, 그게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저지른 부끄러운 죄들이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를 찾아온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인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의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난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줄 몰랐다, 나중에 보자 하고 가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저를 더 안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해 주셨지요. 구키야, 네가 어떤 상태든지 네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에서 오는 감격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겐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됩니다. 지난 한 주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든지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하며 나를 안아달라고 과감하게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삶을 치열하게 또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때는 정말로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죄송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차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허덕이고 죄책감에 회의감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죄송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죄책감에, 회의감에, 두려움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 눌려서 자유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악한 사단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누리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게 지금도 악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회개의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스러운 자리인지를 알고 내게 허락된 그 은혜의 자리로 수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늘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차마 하나님께 나아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월요일 또 화요일, 그리고 어쩌면 오늘 그 큰 죄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차마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서 이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이시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악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자신의 뜻과 그 계획을 돌이키시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라도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